이제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아까처럼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새해 인사 자체는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주연절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될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28장을 우리가 즐겨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이 찬송가가 통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구약성경에서 이 복을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고 시편 전체 150편의 바로 첫 번째 서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말하는 복에 대한 의미를 따져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이 복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세상에 걱정 없이 사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거야. 재산이 많은 거야. 그리고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성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을 아마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오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복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에 그래 그게 더 좋은 것 같다 할 수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건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복의 끝에 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까? 내가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영화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의 그 결론은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편에서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편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악인들이 등장하고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결국 악인들의 길이 있는 것이고 의인들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길은 바로 단순히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적인 비유로 우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행동을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그런 길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이 배낭여행을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주어진 여정에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자신의 길을 오늘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보는 대부분의 인생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진정의 어떤 길이 복 있는 길인가? 여기서도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은 뭐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멸망의 길, 그리고 사람들이 바르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니까 따라가고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가 하고 그냥 정신없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길은 많은 것 같지만 오직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올바른 길,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올바르지 않은 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뭐예요? 악인들의 길이고 의인들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의인들의 길, 그리고 그 악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은 바로 심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번역해 보면
원래는 알다라는 그런 의미가,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의인의 길은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알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미 우리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의인의 길은 구원받은 자요, 악인의 길은 바로 심판받는 자라는 겁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사편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곡에서 분리해가지고 버리는 껍데기, 그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확된 곡식은 타작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던져서 껍데기들은 어때요? 결국 날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더 무거운 알곡은 다 분리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악인들은 아무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과 의인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결국 악인은 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결론 말씀 뭡니까? 진정으로 너희가 복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되잡아 봅시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여러분 먼 길을 갈 때, 그것도 오랜 길을 갈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먼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거 왜 일을 해야지? 나의 목적지가 뭐지? 깜빡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길을 가다가 이 사람 만나면 또 이로 빠지고 저 사람 만나면 저로 빠지고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내가 생각했던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온전히 의인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생각하고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올 한 해도 주님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지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좀 몇 가지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악인들, 그리고 어때요?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벗어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고 그리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 악인들이 어떻게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말을 하면 우리 사람들은 귀가 좀 얇아요. 그래서 그 악인들이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쉽게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의인들의 말에 귀를 송곳 세우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만한 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다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신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오늘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며 사는 사람들, 경건치 못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그들의 삶을 방식을 배우고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들처럼 사는 것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본받아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길을 갑니까?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2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한번 보면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위가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네 개 있어요. 4개.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화시키지 않고 두 번째 위로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보내고, 그럼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네 번째로 가서 이제 사료의 진액을 다 빨아들이면서 그 소가 더 살찌워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만큼 음식을 또 소화시키고 씻고 해서 그만큼 소가 살이 찌워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또 묵상하고 또 씻고 또 되새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의 이 육식이 양식으로 우리가 살찌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될 때 당시와 지금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할 당시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마음대로 막 쓰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계속 외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만큼 성경이 글씨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외우고 또 외우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여러분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세 훈련하는 북한의 탈북자들이 나와서 훈련을 시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암송하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사복음서는 무조건 암송하면 시킵니다. 그 정도는 암송을 해야 그가 어려움이 당하고 다시 북한에 잡혀갔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어떤 힘든 일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걸 깨닫고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복 있는 자야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늘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또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길을 가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준다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서도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오늘도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여기고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실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때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됩니다. 이 나무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복이 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연히 시냇가에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나무가 저절로 시냇가에 자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인이 계획을 가지고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을 찾았고 그곳에 주인이 가장 좋은 장소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늘 푸른 곳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우리를 바꾸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충만한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일 겁니다.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야말로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적대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19로 우리가 다 조심하지만 여러분 왜 이 교회만 왜 우리가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가 무슨 교회에 감시를 받는 대상이 됐습니까? 오늘도 공무원들이 왔다 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만 왜 옵니까? 그러면 모든 기관, 식당 다 똑같이 다 방문해서 그들이 다 검열해야지. 교회 몇 군데 뭐 나오면 교회가 이게 뭐 코로나19가 발생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와서 조사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 너희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교회도 이제 폐쇄하겠다. 아주 그들은 아주 이제는 그런 정치를 갖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인이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시냇가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가나 물이 흐르는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수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무는 사람이 나무를 위해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게 가장 좋은 장수는 나무가 아니라 주인이 안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 어디에 심느냐 그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 그 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더 좋은 곳에, 안전한 곳에 우리를 나무를 심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생명나무로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곳처럼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우리가 모든 다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붙잡게 나아간다면 형통한 삶, 그리고 복 있는 삶은 비결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커다란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호수아에게 맡겼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시고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분명히 때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갑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바로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보고 매일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죠. 30분, 10분. 아니, 여러분 바쁘시면 제가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씩, 그거 10분 이내입니다. 그거라도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지나가다가 일을 하다가 어딜 가든지 그냥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은 내가 한번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과 늘 가까이 할 때 어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삶이 윤택해질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오늘 결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겉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해서 내가 육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심양면으로 희생하며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악인들에게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늘 푸르게 꽃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인에 가는 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꽃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2021년 여러분 우리 올해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새해를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하고 복된 삶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하고 복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